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승리합니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반쪽을 찾는 언어로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몸으로는 이 땅을 살고 있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영으로는 이 땅을 살면 안 돼요. 영으로는 영의 세계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것을 이끌려서 그대로 살다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이미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서 받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영으로는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땅으로는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인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이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또 우리는 깨달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몸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는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게 첫 번째 영광이에요. 두 번째 영광은 이제는 내가 영은 들어왔는데 아직 몸은 이 땅에서 사는 몸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먹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러는 그냥 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은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또 문이 닫혀 있지만 그냥 안 열어도 갈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생각만으로도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 몸을 가져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성경이 두꺼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말씀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변동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멜기세덱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몸으로 호련히 변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에어컨을 하나 사려고 해도 돈을 모아야 돼요.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의 돈을 모아서 200만 원 이렇게 되어야
인터넷 들어가서 뭘 살 때 200만 원인데 아유 1원이 부족하네. 199만 9,999원 딱 찍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타죠. 그죠? 이 땅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변동되는 몸을 얻기 위해서는 저 에어컨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모아야 돼요. 에너지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씩 이제는 모아서 꽉 채워져 가지고 있으면 그 몸으로 호련히 변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에어컨하고 바꾸듯이 우리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에 자꾸 모아졌더니 나중에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돈하고 에어컨하고 바꿔주듯이 우리도 말씀을 계속 채워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다 각각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날에는.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안에서 그냥 가족이 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 지점이 딱 다 똑같아요. 우리는 목표 지점이 다 똑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목표가 다 틀리죠. 이 친구는 미국 가서 뭘 하고 싶고, 이 친구는 전통 가옥을 잇는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고, 또 이 친구는 컴퓨터로 뭘 최고가 되고 싶고, 저 친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 지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의식, 목표 지점, 이 삶의 목적, 이게 분명한 사람,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면 이 땅에서 삶은 저절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도 그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뽐내고 살고 싶고 이런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세계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는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돼. 나는 저거 안 되고 싶은데, 저거 되면 머리 아픈데, 시장 되면 내가 머리 아픈데, 이렇게 해도 되게 하신다니까요. 필요하면. 네, 필요하면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장이 돼서 보령시를 이끌어 가야 돼. 그러면 안 되고 싶어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너무 바쁘니까 우리 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죠?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목적은요,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에요.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힘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저거를 아파트 평수 넓히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서 내가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걸 없앴어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을 이제는 이뤄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이렇다면 이 사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 택해요?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들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의 세계가 자동으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저런 세계가 어딨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본질의 죄, 이 죄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고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병들고 막 사업하다 실패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본질의 죄에서 다 파생돼요,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앴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을 진짜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걸 계속 믿고 가다 보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정됐어요. 누구로? 아들로. 아들 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 하실까요?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셨군요. 집사님도 형제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셨군요. 축복합니다. 네,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복 받은 거예요. 로또 당첨돼 보세요. 처음에는 기쁘겠죠. 그래서 막 좋은 차 타고 막 저런 데 돌아다니고 하다가 사기꾼 만나서 다 털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또보다 이거는요, 완전 대박 맞은 거예요. 대박 복.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잔치집에 다 청해요. 다 청하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청함을 받아서 택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서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본질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걸 없애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이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까지 다 깨달아서 믿어져서 자라가서 내가 이제는 이 안에 말씀이, 아까 에어컨 살려면 돈 모으듯이 말씀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진리, 이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다 채워서 이제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돼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자녀는 낳아야 돼요. 낳아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죠? 엄마가 낳아야 그게 아들이지 어디서 데리고 오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계도 이걸 보여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서 낳는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날 후련히 변동되는 몸의 에너지를 지금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기 때부터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 안 듣고 그냥 교회 나오면은 안 자라가요. 교회 나와서 뭐하러 나오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안 깨달아져. 그러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진짜 깨닫게 해주셔요. 어려운 말씀도 다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거 백독에서 줄줄줄줄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깨달아줘야 되고 그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 생명이 돼요. 우리도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맛있네. 아, 이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맛있어. 막 소화를 시켜서 열심히 맛있으니까 열심히 먹을 거 아니에요. 맛없어 봐. 안 먹어.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막 맛있다. 열심히 먹었더니 자동으로 소화가 쫙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소장에서 영양분이 막 흡수가 돼가지고 피를 통해서 막 포도당으로 피로 그죠? 공급받아서 모든 세포에게 영양이 공급이 돼요. 그럼 영양이 이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막 영양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도 공급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막 점점 자라겠죠. 점점 자라가요. 우리 육신의 몸도. 백혈구는요 막 세균 이런 것들 바이러스 이런 거를 다 몰아내고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점점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요 안 자라가요. 못 자라요. 애기들도 태안에서도 그렇고 커서 태어나서도 그렇고 잘 먹어야 잘 자라. 그쵸? 근데 잘 먹지 않으면 마르고 키도 못 크고 이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어서 막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 소화가 되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점점 자라가요. 점점 자라가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습성 이런 것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한테 이런 게 있네. 이건 안 좋은 건데 이러면서 버려져요. 내 안에 아주 저도 고약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저도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나는 다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최고 부족해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깨달아지고 나도 지금 맛있게 먹고 저도 이제는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점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만 내 안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생기면 나쁜 것들, 아까 우리 몸에도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식균 작용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세포,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를 막 잡아먹고 몰아내고 하듯이 우리도 이 말씀이 들어와야만 우리의 가난의 일곱 정욕들을 멸할 수가 있어요. 가난의 일곱 정욕들을 내가 이것이 어디 들어와? 이게 있네 나한테? 이러면서 이거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가르쳐 주셔요. 왜?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전해도 깨달아져요. 그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뭘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청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7장 1절 11절에 보면,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들으러 와라, 이걸 청한 거예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그죠? 아들을 찾기 위해서 청했어요. 혼인잔치에. 그랬는데 막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 돌리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으려고 막 귀를 막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몇천 년 전에도. 그런데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뭐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막 듣기 싫어하면서 또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잡아다 죽이지는 않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천국 복음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막 소도 잡고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좀 오세요 하고 또 청해봤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부활의 몸이 어디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 때문에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였으며,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지금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 홍수가 나가지고 다 저희들 물로 다 멸해질 때까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어요. 그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요, 불로 심판하죠. 그래서 유황 불로 다 심판했듯이 롯의 때와 같이 불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역시나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거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집 짓고 막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인자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니까, 또 주의 영광, 내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지, 이 두 가지를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살지만 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소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마귀한테 받지 말고. 왜요? 마귀는 주어요. 주긴 줘요. 권세와 영광, 돈, 명예, 권세 다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도로 뺏어가요. 수틀리면 뺏어가요. 자기 말 잘 안 들으면 뺏어간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막 이 땅에서 뭘 명예를 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많이 가죠. 그죠?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 끝까지 잘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영원할 수도 없고 줬다 뺏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줘서 사업이 잘 되다가 실패하게 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줬다 뺏었다 안 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불로 막 심판했어요. 30절에 보니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불로 다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더군다나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AI가 모든 직업을 다 뺏어가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서서히 인공지능이 거의 다 하잖아요. 톨게이트라든지 어디든 전부 다 사람이 하던 것을 인공지능이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점점 사람이 없어지겠죠. 마트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많이 그래요. 식당에도 그렇고요. 식당에도 커피도 인공지능이 파는 커피숍 많잖아요. 그러면 모든 청년들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뭐 할까? 이거 그냥 했어요. 잘 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뺏겨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마태복음 22장 6절에도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셔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잡아다 능욕하고 죽여요. 7절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 종들에게 다 불렀더니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귀를 막고 막 이러죠.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저기 잔치가 났는데 오세요. 그 사람들까지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임금이 이런 괘씸한 녀석들을 봤나?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이제는 사거리로 나가라. 사거리에 가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무조건 청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다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니라. 이제는 이 사거리는요, 동서남북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말해요. 이제 사대륙에, 그죠? 사대륙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전해봐서 거기에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듣는 자는 이제는 혼인잔치에 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와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요. 네 개로 나눠가지고 지들이 하나씩 다 가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사거리에 나가서 다 전하는 거예요. 사대륙에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속옷도 취했는데 속옷은 호지하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겉옷은 네 깃으로 다 나눴어요. 이것은 뭐냐?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냥 구원받는 거,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 내용은 다 전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해라. 그런데 아까 속옷은 호지하지 않고 하나로 된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제비 뽑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제비 뽑힌 자들이에요. 제비 뽑혀서 속옷을 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없잖아요. 본질의 죄를 없앤 증거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대로 다 데리고 왔더니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택한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 11절에도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안 입었어요. 혼인잔치 이제 결혼식을 만약에 내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이 예복 처음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 믿음으로 죽은 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에 가보면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결혼식에 결혼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이 예비되었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는요 우리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발견했잖아. 그죠? 우리의 옛 습성을 알잖아요. 내가 이런 기질이 있고 나한테 이런 게 있고 이런 안 좋은 것이 있고 이제는 이거를 아까 생명의 언어를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는 멸했잖아. 그죠? 본질의 죄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본질의 죄는 없어졌는데 여전히 생각 속에서 저걸 보면 갖고 싶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믿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짜증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러이러한 것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것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막 돈 욕심내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점점 그것이 없어져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변동시켜 주고 싶어도 말씀은 잔뜩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막 잔뜩 남아있네? 그럼 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 그런 생각들 이걸 다 생각까지도 다 멸해야만 우리가 그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9절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이 청함은요 우리가 다 누구든지 다 아까 보니까 다 청해봤더니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청함에 아, 예 알겠어요 하고 얼른 천국잔치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부활의 몸의 말씀까지도 내가 아들이 된다는 것을 자꾸 믿고 나쁜 것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불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에 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어린 양 이 혼인잔치는요, 아무나 청하지 않아요. 영과 몸이 다 있어야 돼요. 등과 기름이 다 있는 자를 청해요. 이 마지막 이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모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습성, 옛 습성 있죠? 그런 것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짓된 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형제간을 이간시키고 막 이런 것들,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든가요? 마음이 굉장히 내가 그렇게 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지. 제가 예전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 그 휴가 때 이제 기도원 같은데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진짜 변화된 사람 같아요. 마음도 막 아주 참 좋아요. 잘해요. 이제 막 나한테도 잘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 순간 어떻게 돼요? 건드리면 뱀이 독사 같은 게 이렇게 있다가 건들면 어떻게 해요? 목을 탁 세우잖아요. 그죠? 머리를 탁 세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게 생명이 아닌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막 해도 내 안에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척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막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래서 했는데 속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행동은 막 모습은 천방지축 같고 막 실수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남을 미워하는 말도 하고 하는데 이 속은요, 아니에요. 속에서는 진짜 미워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진짜로요. 옛날하고 정반대예요. 예전에는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요. 진짜 잘해줘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미운 마음이,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인격자 같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러나 이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깨달아 보니까, 내 속을 보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 가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한 주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쭉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마지막 날 정말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